저희 기독교를 가장 대표하는 그 심볼이 있죠. 예, 그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셨던 말씀,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 구절 한 5, 6구절 같은 요 짧은 본문을 보시면서 이 구절 가운데 십자가의 냄새를 폴폴 맡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냄새가 풀풀 나요. 여기 피 냄새가 줄줄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갑자기 어느 날 푹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어떤 쌓여감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귀로 따라오실 분들은 귀로 따라오셔도 좋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3번 예언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의 길로 보낼 내 주역을 맡을 사람들로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가시는데 왜 종교자들이 주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셌기 때문에, 물론 세속적으로 보면 힘이 셌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게끔 어떤 위협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꼈던 것이 결국 그렇게 가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쌓인 것들로 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예수님은 이미 그 냄새를 맡고 계셨죠. 오늘 아마 그 차곡차곡 십자가의 길이 쌓여가는 그 가운데 아마 굉장히 큰 돌멩이 하나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본문 구절 한번 좀 띄워주시죠. 한번 보시면은, 이 구절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해 바탕이 첫 구절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통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건만 생각이 나지, 그 사건이 있는 어떤 바탕을 저희들이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은 7절 이후로 나온 구절은 6절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바탕 이해가 없으면 사실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요.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나열이 돼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서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계시고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일을 하시는 이 날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날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날이고요. 회당이라는 것은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됐던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셨다면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라면 끓이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율법을 가르쳤다 뭐 가르쳤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는 거는 율법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는 저희가 알다시피 신약 성서라는 게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은 뭐 구약 성서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딱 어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났다고요? 오른손 손 마른 자를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이 쓰여 있었을 때는 그거가 그냥 쓰여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란 책이 굉장히 잔인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사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뭐 태어나셨을 때 탄생에 관한 기사가 있죠. 그 다음에 갑자기 한 12년을 풍 떠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뭐 성전에 가셨다.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8년을 펑 떼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니까 한 30살, 뭐 정확하게 30살이라고는 안 하고 30쯤 됐더라. 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한 18년이 또 붕 뜹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해요. 그 설명이.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박한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데 그 누구 만난 자가 손 마른 자라고 얘기를 해요. 손 마른 자라고. 근데 그냥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어떤 손이 말랐다고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저희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오른손이 만난 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 여기까지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나마나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과 만났었을 때는 예수님은 보나마나 무언가를 그 자에게 하실 텐데 근데 그날은 절대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기는 분명히 이 사람은 뭔가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에 율법을 가리키는 장소에서 당신이 가리킨 그 율법에 의해서 당신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해가지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겠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가장 기회를 잡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걸.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자를 그 한가운데 서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은 이 자는 오른손 손 마른 자는 바로 그 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은 한가운데 서는 한가운데 사는 것이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예, 아침에 영어를 좀 썼더니 혀가 좀 꼬이네. 예, 안 쓰던 영어를 썼더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한가운데는 이 자가 전혀 서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손 마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손이 말랐다고요? 오른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손이었어요. 예, 뭐 아침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요, 그 이름 안에 오른손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 아침에 설교 들으신 분 빼고 그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이름 안에 오른손이란 이름이 그 단어가 들어가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을 말씀드리죠. 예,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예,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이름이 베냐민인데 야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그리고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왜 야곱이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는가 하니 막내잖아요. 야곱이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많은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능력의 아들이요, 힘의 아들이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축복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민,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했고 힘을 의미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의미했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은 그 야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오른손은 지금 뭘 뜻한다고요? 축복을 뜻하고 힘을 뜻하는데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면은 그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다른 것 다 관두고라도 가장 가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 오른손이었을 거예요. 그 오른손을 가지고는 아무 앞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말라버린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자를 어디에 서라고요?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가 어느 자리입니까? 아마 지금으로 보면 아마 제가 서 있는 자리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눈으로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왜 굳이 이 사람을 세우실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고쳐주실 거면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왜 이 사람 가장 서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부르게 하셨을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고쳐주기 전에 너 창피 한번 당하고 한번 해봐라 라는 좀 괘씸한 마음이시든지, 아니면은 네가 오른손이 손말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오른손 손마른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전혀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 오른손 손마른 것은 단지 삶에 불편한 것뿐이지 바로 이 사람들 눈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뒤틀린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너희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선포나 마찬가지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를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다른 뒤틀림, 종교의 뒤틀림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사람을 세우고 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자리가 바늘 방석같이 아주 불편한 자리일 텐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주 느긋하게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세요. 예수님 성격이 굉장히 느긋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여기는 안식일을 잘 안 돼요. 예,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그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고 구약에 의하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은 안식일이 상징하는 것은 뭐를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그들에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선택을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택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이 선택이 잘못됐잖아 이거. 그날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뭘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문제겠느냐라고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께 아마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의 그 발판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의 발판과 완전히 달랐던 것을 저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특히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님께는 안식일의 정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냐? 그냥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 가운데요,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누구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날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원하지 않는 일들로 몰아넣지 않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상징하는 사바스라는 말은요, 사바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끊는다는 뜻입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끊는가요? 그 소들에게 무에 있었던 소의 멍에의 줄을 끊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왜냐하면 그들도 쉼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두신 거를 뛰어넘어서 이 생명, 살아있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새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멍에의 줄을 잘라주는 그 어떤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죠? 이게 착취의 줄을 끊어주는 그 끊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사바스요. 사바스는 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을, 살아있는 것을 그냥 규정상으로 만드는, 쉰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바스의 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날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정신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만 말아야 된다라는 그 종교적인 규정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께는 안식일의 정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충분히 안식일에 던져볼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오면은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하시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행동이 뭘 하시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거는 이 사람을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앞에다 놓고 그 손 마른 자를 지금 앞에다 세워놓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 손 마른 자를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조금 심하게 한번 되돌아본다면 예수님 좀 뻥이 세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이 사람은 지금 손은 말랐을지언정 죽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손 좀 마른 사람 고치면서 사람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들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른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그 자를 고치시는 행위가 나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 눈에는요, 오른손이 손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고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은 오른손 손말라 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야 라고 그렇게 경원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예수님께는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단지 오른손 손말라 봤기 때문에 삶이 조금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는요, 오른손 손마른 자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자를 고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무엇인가 하니 요한일서 4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귀로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셨다고요.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12의 혈류병 걸린 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발걸음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사람을 살리려 하셨다고 하는, 살리시는 것이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손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사회적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여기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설교라고 쓰여 있는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제가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으니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팔에서 지금 그 성노예 예방 사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팔에 한 30만 명 이상 되는 여성들이 인도로 성노예로, 이 사진만 좀 먼저 좀 그거 해주세요. 30만 명이 넘는 네팔 여성들이 인도로 성노예로 팔려갔고요. 아직도 매해 아직도 매해 10,000명에서 15,000명 넘는 네팔 소녀들이 인도로 성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 성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네팔 여성들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팔 여성들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뭔가 희망을 찾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좀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땅에서 희망을 찾기가 힘드니까 인도로 일하러들 많이 갑니다. 그걸 알고 그 네팔의 인도의 문바이나 이런 데 있는 사창가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네팔 여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일 시켜줄게, 레스토랑에서 일 시켜줄게, 이런 걸로 유혹을 해서 데려다가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데 보통 팔아 넘기는 가격이 800불에서 한 1200불 받고 네팔 여성들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팔아 넘김을 당하면 바로 그 첫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아주 끔찍한 일들을 거쳐가요. 이 여성 지금 여기 손 보셨죠? 여기하고 여기 어느 여자가 팔려간 날 너 내가 지금서부터 하루에 30명의 넘는 남자들 받으면서 성노예로 일해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기는 지금 일을 하러 왔다고 인도로 왔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때서부터 뭐 성노예로 그냥 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강하게 그 저항을 하겠죠. 그 첫날 이 여성들을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그래서 이 첫날을 이 팔려갔던 성노예들이 많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첫날을 이 사람들이 나의 신이 죽어버린 날, the day my God died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몸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그냥 끼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이 불어붙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몇 년씩 이제 성노예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 정도면 아주,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다가 황산을 버버렸어요. 여기 또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살이 저렇게 다 타버렸죠. 이 여성이 당한 고통도 아마 네팔 여성들이 당한 고통들의 레벨로 보면 한 5, 6 정도 수준일 거예요. 더 심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더 심한 사진들 조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조금 좀 센 사진들 보실 준비를 좀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요, 오른손 손마른 자를 죽어버린 자다고 그렇게 보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오른손 손마른 자가 죽지 않았으되 예수님께는 죽은 자였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만난 저런 여성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에는 저 여성들도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자가 아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바스는 끊어야 하랬는데 저 여성들은 인도 사창가로 팔려가서 말이 사람이지 거의 짐승과 같이 그 목에 감금이라는 끈을 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줄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사바스는 이런 줄을 끄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사바스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들에게 가서 새 생명을 주시는, 바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라고 했던 그 일을 아마 이들에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예수님의 정신의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시간 후에 드릴 설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이란 나라가 산이 많은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 8,000m 넘는 산 14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8,000m 넘는 산, 전 세계에 있는 14개 중에서. 그래서 네팔에는요, 6,000m 넘는 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름이 없대요. 왜냐하면 6,000m 넘는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름을 다 져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참고로 백두산이 2,700m 조금 넘습니다. 네팔에 가면 그건 산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아주. 그 많은 곳 구석구석에 산간지방에 살아가는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족의 사람들, 그 산간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 외부와 접촉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순박해요. 그 순박하고 가난한 것을 이용해서 인도 사창가의 마피아들이 자기 정탐꾼들을 꺼내서 오늘도 수십 명들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저는 네팔 산간지방을 다니면서 계몽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먼저 팔려간 사람들의 실상을 알리고, 인도의 마피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내고 유혹하는지를 알려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셨던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바로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기 때문에 바로 그 눈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네팔에만 있습니까? 인도에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바로 여러분 주위에도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자들이 있고요, 진짜로 몸이 마른 자들도 있고, 영혼이 말라버린 자들이 있고, 감정이 말라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예수님 눈에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을 맛보실 것입니다. 선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고 멀리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 교회가 선교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첫 장이 바로 그 첫 열미 그 문열미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가져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발견하고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